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39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받아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졸지에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진 다윗에게는 배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모두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는 정말 나와 더불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줄 우군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아니 됩니다. 전세로 봐서는 다윗이 지금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한 시대를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위하여 자신들의 죽음을 무릅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후세입니다. 압살롬에게 모략을 베푸는 일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일을 전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에게는 다윗과 친구가 되어지면서 뛰어난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다윗의 정부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내고는 고향으로 돌아가 있다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는 아비아달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비아달이라는 모략가가 압살롬의 편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아비아달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피난길에 오른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히도벨과 버금가는 다윗의 정말 도움을 주는 후세가 다윗 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모략을 베푸는 일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일을 전담하게 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가 빼낸 정보를 받아서 계집종을 통하여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하여 다윗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상황에 처하면은 아예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에는 우리로서는 이게 끝인가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그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어디까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시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드디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이 따르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 후세가 알아낸 정보를 받아서 계집종을 통하여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하여
자, 다윗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업무를 받는, 업무를 맡은 이런 다윗을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요나단과 아히마스, 자, 사독과 아비아달이 전해준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졌더라도 전달해 주는 자가 없으면은 다윗이 이 정보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압살롬의 첩자에게 발각되어,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 업무를 맡은 그들은 업무 수행을 하다가 압살롬의 첩자에게 자기들의 정체가 발각되어져서 잡힐 뻔하였으나 바후림의 한 여인 집에 있는 우물 속에 숨어서 구사일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냐, 죽을 자는요 편안한 상태 하에서도 죽게 되어지고, 살아야 될 자는요 어떤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더라도 살아야만이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말 첩자에게 발각되가 정말 바후림의 한 여인 집에 있는 우물 속에 들어가고, 여인이 우물 뚜껑을 덮고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런 일도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제사장의 여종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전해준 편지를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했습니다. 또 바후림의 한 여인이요, 여기 지금 우물에다가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전한 정보를 가지고 다윗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던 저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바후림의 한 여인 집에 있는 우물 속에 숨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이때 바로 이 바후림의 한 여인이 이 여인을 말하거든요. 자기 집 우물 속에 숨었던 두 사람을 지혜롭게 숨겨줌으로 한 몫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요, 이제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한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책략을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택받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한 그 일만 가지고도 만일 이게 실패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죽었어요. 그는 자기 모략이 좌절된 것을 괴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목매 자살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훌륭한 정책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로 모두가 다 알아주는 책략가라도 문제는 그 정책을 선택받지 못하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가 어떤 뛰어난 책략을 마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해부리면은 그건 한순간에 다 휴지와 같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도우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로 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 사정을 모르시나 봐 하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명성을 잃어버린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로서는 가장 지혜롭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명성을 잃어본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 살고 있는 형편과 또 뭐 여러 가지를 봐서 행복자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그렇게 사는 처지에서 무슨 놈의 행복자냐 또 이러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현재 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좋은 환경이다. 저는 그 자체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족해요.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련히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느냐.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현재 여러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분은 자족하게 되어져요. 자족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순간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망 불평한다는 자체는 자족을 못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다 좋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자족하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나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감사할 일만 있어요. 자족을 안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내가 육적으로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다는 것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사는 인간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육을 입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육을 입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육적으로는 도저히 자격 미달이지만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의사와 상관없어요. 내 자격과도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전부 옛사람, 육의 사람 죽고, 야곱은 죽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야곱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사람, 새사람이라는 건 육의 사람이 죽었고 이제 영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영의 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요, 현재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하셔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자족하면서 감사, 찬송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명성을 잃어버린 모욕을 참을 수가 없은 것처럼 저도요,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이걸 외치고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지금까지 나를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건건히 죽지 않고 살아가더니 어느 날부터 저 말씀을 외치면서 저렇게 신상이 변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걸 그만두고 은퇴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첫째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어제까지 내가 몰랐던 걸 나도 깨달아요. 날마다 내가 생각한데 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는 거 보니 하나님이 다 쓰실 때까지는 내가 이 시간을 결국 지속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자부심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만 당신의 그 비밀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건 바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몸의 비유를 통하여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그걸 삶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예수 없이도 너무 잘 사는구나. 그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난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말은요,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불행자로 태어났어요. 불행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터져요. 그래서 이런 불행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축복을 허락하더라도 늘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면 줬다고 불평, 또 적다고 불평,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지 않고 짧게 줬다든 뭐 기타. 그래서요 그 불행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상황을 허락하더라도 불평 원망은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불행자는 죽어버리고 행복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행복자로 바뀌어졌으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지옥 같은 상황이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살았다는 이런 말들은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는 알지 말고요. 이것이 우리로서는 정말로 뜨거운 풀무 가운데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머리털 하나 거스르지 않고 살아나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알아서 살아나오는 것도 못하니까 희망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못 깨닫는 것이 있을 때는요 내가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은요 들은 척도 아니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건요, 단순히 성경 구절이 좋아서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외치고부터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숨겨있는 가지가지의 비밀을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를 수십 년 믿고 그렇게 열심을 떨었는데도 이거 못 깨달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영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생각한데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원망불평하나,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획이 계셔서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건데, 그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뭐를 깨닫는지 알아요? 그전엔 이게 복인 줄도 몰랐더니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복 속에 나를 지나게 하셨구나 하는 걸, 그걸 깨달아요. 난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줄로 알았더니 살다가 보니까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그 고통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식으로 가르쳐 줄 게 있는가 하면은 삶을 통하여 뼈저리게 통감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그 과정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야 하니까. 그래서 남이 깨달은 걸 아무리 일러줘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이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안 겪었으니까 그 사람 모르죠. 그런데 복된 자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더라 하는 이런 걸, 성경을 배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요, 내 삶에 대입을 해보세요.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거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날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 하더니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도록 계속해서 당신께서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감격하며 사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었어요.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면 그나마 살겠지만은 자기가 제시한 그 모략을 어리석게도 안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몰랐지만 아히도벨은 이미 알았어요. 이미 이거는 반란은 실패로 끝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히도벨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는 자기 모략이 채택되지 않으면 압살롬이 분명히 실패할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길을 두고 묘로 간 꼴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이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채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에게 그의 부친의 후궁과 동침하도록 조언한 큰 죄를 범한 장본인이 자기 힘이 드러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 궁을 지킨다고 남아있던
궁녀 10명을 그들과 후군과 더불어 동침하도록 아히도벨이 조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죄를 범한 장본인이 자기 힘이 드러날 것을 염려했어요. 수치감과 공포감을 막기 위해 자신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대로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제 도움을 얻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추격하던 압살롬이 마침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양측 간에 피할 수 없는 한판 싸움이 기다립니다. 그는 다윗이 자기가 세운 나라에서 쫓겨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를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나라에서 쫓겨난 것만 해도 불행한데 거기다가 아예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다윗의 뒤를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마사로 군장을 삼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아마사를 그의 군대의 총지휘자로 삼았습니다.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비가일이며 다윗의 누나이다. 또한 그의 다른 누이 수르야는 요압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길리앗의 진을 쳤습니다. 자, 길리앗의 진을 쳤는데 소비, 마길, 바실레가 다윗의 진영을 찾아왔어요. 압살롬의 군대와 대치된 위급한 상황에 다윗의 진영에 그들을 도울 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쫓기는 자의 신세였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소비, 마길, 바실레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진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압살롬의 군대와 대치된 위급한 상황에 다윗의 진영에 그들을 도울 자가 나타났다. 평소에 다윗의 인격에 감동하고 있던 3명의 부호들이 감사의 표시로 군사를 위한 양식을 운반해 온 것입니다. 전쟁을 하자면 군사들이 배불리 먹고 힘이 있어야만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비워주고 지금 쫓기는 자가 되었으니 무엇인들 변변하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다윗이 인격에 감동하고 있던 지금 소비, 마길, 바실레와 같은 이 부호들이 감사의 표시로 군사를 위한 양식을 운반해 온 것입니다. 소비는 그는 암몬 족속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암몬 족속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을 도와주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도와줄 만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암몬 족속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요, 내 가까이 부모, 형제들, 친지들이 나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전혀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하나님은 나를 돕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어.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어. 내가 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는 육적으로는요, 원수지간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런 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도와주게 하신다라는. 자, 그 다음에요. 마길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그는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바실레는 80세 된 노인으로 거부였어요. 그들이 오랜 행군에 지쳤음을 알고 자기 집에 가구, 침상과 대야, 질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윗 왕은 아마사의 군대를 대항할 힘을 얻게 되었으며 다윗의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후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는 일방적으로 쫓기기만 하던 다윗의 진영에 사기가 충천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사의 군대를 대항할 힘을 얻게 되었으며 다윗의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에 더 마음을 괴롭게끔 하는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행복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일인가를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행복자가 되면은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그냥 10년, 20년 아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아니요, 그냥 본인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그런 기가 막힌 복을 주실 줄로 알았는데 점점 말씀에 의하여 깨달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은 미리 주셔놓고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미리 주셔놓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신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하루분만 주셔요. 하루분만. 그러니까 하루하루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에요.